예,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258장 419장 창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박인학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세상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타협하고 또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영혼이오니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꿈을 꾸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에서나 강야에서도 우리의 의지로 버티거나 불길등과 구름 기둥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의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평강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이 고되고 슬프고 힘들어 아무 소망이 없는 영혼이 있다며 광야 끝에서 두 팔 벌리고 저희를 맞이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주께 부르짖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이 되게 인도하시고 즐겁고 기쁠 때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의 첫사랑을 잊은 자들에게 흘러넘쳐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자는 진리 되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 보화를 찾아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 깊고 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공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이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고 그가 이제 사사로서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현미경처럼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원어까지도 우리가 검색하고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 낮에도 그렇고 지금 수요예배도 그렇고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역사서는 이제 현미경처럼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망원경처럼 넓게 봐야 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문장 그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 문장이 나왔는가를 봐야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오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별사고 사무엘의 책망이 그리고 사무엘의 견책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무거운 얘기예요.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무엘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17절 보시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한 것이 범죄고 그리고 이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죄라는 범죄라는 죄악이라는 내용을 써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와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죄와 범죄, 악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을 구한 것이 죄고 악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이 부분들,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죄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가? 아니죠.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구한다입니다. 구하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봤죠? 우리 사무엘서가 뭐로 출발합니까? 한나의 기도로 출발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저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이 구한다는 것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구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왕을 구하는 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 안 하면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이에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있나요? 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냐면 그 앞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계속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기를 쉰다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기능을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똑바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잘못된 기도를 한 거고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에도 보죠. 예배를 했는데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이번 주 골방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은 거고 기도를 쉰 거예요. 저들은 열심히 기도했으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끌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우리 9절부터 가보죠.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문제를 발동시켰죠.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예배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올바른 섬김,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룻바알, 그다음에 베단, 저기 바락이죠. 입다, 사무엘을 보내서 구원한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가 빠졌다고요? 왕을 구하는 거는 뭐가 빠진 거예요? 9절과 11절만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있고 문제 해결만 있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어디에서 얻어야냐면 10절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뭐냐면 이 10절이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게 유일한 곳이지만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율법적 계명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12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처럼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올바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의미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닌 기도 있어요. 기도가 아닌 기도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도롯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아니에요. 중언부언하고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뜻은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숭배같이 섬기지 않고 그의 이름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20절 사무엘이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악이 뭐라고요? 잘못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 아까 10절에도 있었죠. 계속 얘기해요. 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스다롯과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21절 여기에도 기도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헌신과 열심이 들어가요. 그러나 21절에 이건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바로 왕의 제도를 구하고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 보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뭔 기도를 할까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냐면 아까 빠진 10절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그들을 온전한 섬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 섬기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섬겨라. 이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걸 어디서 끌어내라? 기도에서 끌어내라. 똑같은 병행 구절. 23절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은 사무엘의 개인적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도출할까요? 당연히 기도 가운데 얻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믿음의 선배들이 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통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도를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병행 구절을 잘 보세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바로 뭐죠?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 가르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가르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 다 뭘 끌어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바로 뭐죠? 듣는 거예요. 기도는요,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다시 돌아서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는데, 이거를 기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배우는 거나 듣는 거나. 여러분 그래서 듣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고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와 배움 같은 말로 보죠. 자,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듣고 기도하고 우리는 배우는 건데, 그러면 기도하고 배움을 통해서 이 끌고 가고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내용 2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다시 말하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메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걸으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기도 속에서 내가 담아내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은 반드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이거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절 다시 보죠.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망각입니다. 이 망각이 하나님이 문제를 발동시켜요. 망각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바로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는 건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 대신에 왕의 제도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죠.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만 집중하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그 일들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징징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해도 늘 불평불만이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의 그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해요? 그냥 늘 마음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일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 큰 일 앞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오직 그를 경외합니다. 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 신앙 감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18절 한번 보죠. 자, 18절. 이게 순서가 있어요. 자,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이거 기도했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과 24절에 경외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이 두려워한다는 과 경외의 말이 같아요. 자, 사무엘이 뭐 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알려주심을 통해서 저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 다음에 순서 잘 보시죠.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기서는 뭘 보였었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비를 보여줬죠. 기억을 못하니까 저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밀베는 때에 꽝꽝 하고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덜컥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홍해도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 아말렉과의 전쟁, 요단강을 건너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이 비가 저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죠. 여기도 보세요. 24절에 그 큰 일을 보니 오직 그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생. 그다음에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배움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그 막강하고 그 크시고 우월하신 그 창조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 경외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가볍지 않죠. 예배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것들을 어디에서 끌어내요?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든 암몬이 되었든 아람이 되었든 블레셋이 되었든 모든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었구나, 우리의 힘으로 왕을 의지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의 핵심이 바로 뭐냐?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의 핵심은 12장 전체의 상황에서 문장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의 핵심은 듣지 않고, 아까죠? 망각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다음에 뭐죠? 망각하고, 그다음에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계속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14절 보시죠.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두려움이죠. 그를 섬기며, 예배죠. 자,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겼어요. 아까는 우리와 번개와 이걸 통해서 했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와 배움을 통해서 경외와 섬겨야 돼요. 그게 뭐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듣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기도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삼시세끼 주옵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찾아온 친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 그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걸 해석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했던가.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 나를 어떻게 했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또 뺑뺑이 돌고 있네.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전전긍긍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역사했는데 나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또 돌고 있네. 40년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반석에서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 달라고 아우성치네. 나도 그렇구나.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은혜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오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나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안타까운 일이죠. 이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뭐냐? 듣지 않는 자, 기억하지 않는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가장 듣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해 이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자, 배우지 않는 자예요.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15장 22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15장 22.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바로 이거예요. 사울은 왜 이렇게 모든 일들 속에 자기 생각대로 하냐면 사울은 듣지 않아요. 특별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2번이나 계속해서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저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저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오늘 골방의 기도 제목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래요. 저들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같은 말, 저들은 방자한 자들이다. 목이 꼿꼿하고 이 방자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아주 고집세고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문화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홍해와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반석과 그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목이 꼿꼿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계속해서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하게 변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 듣지 않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했던 거 맨날 우려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불행은 진리에 대해서 귀가 닫혔고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체험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베이스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더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기도하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귀가 열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최악의 핸드폰이.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골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안타깝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앉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아요. 온갖 소음들로 인해서. 유튜브 설교 듣는 게 그게 묵상의 시간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말 12장 7절과 16절 보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뭐 하자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한 일에 대하여 기억나는 시간 갖자 이 말이에요. 우리 기억하자.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건 현재형이죠. 이거는 아까 거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형. 둘 다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봐라.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서 있는 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부터 출발하는 것. 그 큰 일을, 이게 가만히 서는 시간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루 중에 가만히 서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돼요. 여러분 많이 보면 산만해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녹이세요. 여러분을 녹이시고 그 말씀 앞에서 조용히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되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를 여시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큰일, 베푸시는 큰일, 앞으로 베푸실 그 큰 일들을 기억하며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잊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큰 일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하시고 축도 한번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 인생의 깊은 암흑으로 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구원의 자리로 또한 목사라는 직분으로 또 저런 평강교회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격과 조건도 없고 무능하며 여러 가지 모난 부분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부패한 부분,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들 기억하여서 참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만히 서서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을 잇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이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